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가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해 오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을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가 일하시네 이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이제 찬양으로 옮겨서 고백한 것인데요.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받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실 경기도 수도권에는 오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강력한 일하심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바로 연상되어지는 사건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실은 이 사건이 앞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예표하면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를 숫자를 헤아린다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먹고 남는 그 주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어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그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한 사람이 처음 익은 보리떡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그 지명은 사실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을 숭배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상 숭배, 바알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중심을 가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도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할 일꾼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오늘 열왕기 하를 보았지만요, 사실 열왕기 상하 하니까 10명의 왕들이 나오는 이야기인가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백성들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사야서 하면 이사야가 쓴 거죠. 예레미야서 하면 예레미야가 쓴 거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이렇게 하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엘리사서 이러면 맞을 거라고요. 그만큼 열왕기 상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합 왕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전하며 싸웠고요. 그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때에 또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들였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중에 정말 여기 나오는 한 사람처럼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지금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온전한 예배의 문을 열 때에 이 갈급한 심령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갈급한 영혼들에게는요, 한 컵의 물이 얼마나 그 갈증을 해소합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들을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알 숭배가 극심한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의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 익은 곡식,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출애굽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거기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첫 열매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 신전이 있고 바알 숭배가 극심한 이 살리사 지역에서 비록 교회가 없어서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는 못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사람의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너무나 젊을 때에 너무나 유능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왕궁에서 특별 격리 조치로 훈련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겠죠. 안식일 지킬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 조치로 인해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 중에도 오늘 여기 등장한 한 사람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예배를 오늘도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궁평교회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분들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뭐 분위기, 환경, 숫자에 우리가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뭔가를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건 사실은 또 내 입장이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가 그냥 자리에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첫 것을 드리는, 처음 익은 보리떡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걸 받는 엘리사는 여전히 그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이웃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고, 내가 일단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분히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엘리사 또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인원이 먹고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냐면 무리들을 바라보는 거죠.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것과 엘리사 사이에 게하시라고 하는 사안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예수님과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그 사이에 제자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은 보여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빌립의 고백이 다르고요, 안드레의 고백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리를 생각하는 우리 엘리사. 그러나 주어진 현실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될 사람들은 100명.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말고 맙시다. 우리끼리 먹고 맙시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고 남음이 있을 거다. 아멘.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요, 더 이상 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경찰의 힘도 이 배고파 죽는 사람의 그 생존의 문제에 걸리면요, 그 경찰력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의 통치도 이 생존권 문제가 걸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게 생겼다면 그 어떤 것도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되 가장 합당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그냥 밥 세 끼 먹고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에서의 그 백성들이 그 38년을 뺑뺑이 도는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밥 세 끼 먹고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물갈이 하는 겁니다. 그 애굽에 있던 체질을 벗지 못한 그들에게 그 체질을 가지고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이 주어져도 그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하시는 거죠. 빨리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배경에 보면요,
사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배고픈 신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교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실은 뭘 배우려고 하지만 당장 배고픔에 문제가 있으면요, 더 이상 배움에도 어떤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엘리사가 주어진 것 없지만 가마솥에 물을 끓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들외가 있어서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독이 있는 겁니다. 독이 있는 걸 먹으면 죽기 때문에 또 가루를 집어넣게 해서 그 독을 해소하고, 이런 찰나에 오늘 그 우상숭배가 극심한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사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떡이 도착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고 남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갭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조지 뮬러가 생각이 났거든요. 고아의 아버지, 기도 응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했고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으로 기도의 아버지, 그 엄청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 어디에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먹였던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잖아요. 그 조지 뮬러의 일화들을 보면 없어요. 당장 아침을 먹어야 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아침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빵을 구웠는데 엄청난 빵이 약간의 시간 차이로 상품 가치는 없고 먹는데 지장 없고, 이 엄청난 것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하되 그 고아원이 생각나서 고아원으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엄청난 탱크롤이 우유차가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고아원 안에서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유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아원 앞이니 고아원에다가 우유를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서 먹을 떡과 우유가 책임져지는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그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 정확한 시간표대로 역사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사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물을 끓이는데 사실은 국물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떡이 있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이때 이 엘리사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양은 부족했을지라도 이걸 통해서 틀림없이 이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일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받고 나눈 거예요. 나눌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눈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이 2개로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사랑 고백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입증해 보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뭘 가졌든 상관없이 내 가진 물질, 내 가진 재능, 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오늘 사실은 이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도 이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될 거예요. 적어도 오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보리떡 처음 익은 20개를 받았을 때에 먼저는 무리들을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어 줄 때에 100명 이상이 충분히 먹고 남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도저히 계산으로는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오늘 게하시와 같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게하시는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가더라도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게하시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나 오늘 4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44절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나눌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오병이어를 나눴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떡은 생명의 떡, 바로 자기 자신을 지금 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다시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생수요, 영원한 만나이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양식을 생명으로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오늘 구약에서도 그 신약의 오병이어를 예표하는 기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복된 주일 형식과 외식 습관에 의하여 앉아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한, 내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이웃들을 내가 지금 돌아보고 있는지,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전히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흘러보내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가려고 하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다.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정말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내다가 다음 주에 다 함께 모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